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 계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한 번 더 전부 다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러나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혜택을 참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기독교 가정은 아니었지만 어린이 성가대, 어린이 디모데 학교, 어린이 전도협회 캠프, 어린이 성경 경시대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매년 바뀌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한 선생님도 빠짐없이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그래요. 세상에서 가르쳤던 선생님들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선생님들이 헌신했던 사랑해줬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니까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총회 교육 세미나를 가면서도 그 교회학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예꼬라고 있습니다. 예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잠깐 볼 수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아동부가 있다면 정말 유익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동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사명인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묵인하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미래가 있고 또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도 아이들이 참 줄어들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동부 활동이 점점 없어지고 열악해지는 상황이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둔다면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때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높이는 주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돌보겠다는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결심히 하는 그런 것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흰 도화지와 같은 깨끗한 영혼을 가질 때, 즉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인기가 있어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해도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진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희망을
또 은혜를, 용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어린아이를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고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능성이 적다고 희망까지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처음에 표제로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고요. 마스길은 히브리 말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찬양으로 불려진 시편이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마스길은 그 교훈을 시편으로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교훈이냐?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냐?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자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대 사춘기가 없다고 합니다. 철이 일찍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양육하기 때문에 혼란과 방황의 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아예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 외우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 그리고 성인이 되도록 그 인격차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곧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훈하여 알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나왔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이루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는 요즘 TV를 가끔 보면 걱정이 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잘한다, 연기를 잘한다,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쉼없이 TV에 출연시키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만 그런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아이를 인기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이들을 찍어서 아이들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되는 것을 연출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차놓은 판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것을 스스로 상상하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아이들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칭찬인지 어떻게 보면 그들을 구슬르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 앞에서 인기 있다고 아이들을 내놓고 아이들에게 시키고 아이들에게 네가 잘한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위험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꿀 새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아이들,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열광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인 양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자라면 그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인기를 얻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눈에 보여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점점 그 소망이 커갈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핸드폰을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아이들의 눈이 그 핸드폰에 게임에만 집중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유튜브 많이 보죠. 애들도 게임 유튜브, 뭐 유튜브,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에는 창의적인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생각이 진리인 양 쫓아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웹툰도 많이 봅니다. 웹툰은 비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현실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것에 잘못된 것들에 물들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가치관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5년,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남에게 이끌려 그렇게 이 세상 것이 아닌 인터넷이나 웹상에 나온 그것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까마득한 미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 더 큰 박수를 줍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결승선 테이프를 끊는다는 그것을 내가 끊고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린 아이들은 그 인생의 마라톤에 끝까지 달리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도록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증나게 만들고 있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어린아이들로 우리 교회들은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과가 무엇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즉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이 아닌 그래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나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고 세상에서 실증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세상에서 끝내버리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때부터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나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은 왜 아이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외우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머릿속 깊이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를 알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이시 마더라고 유대인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도록 계속해서 하고 자라날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가 온전한 교육을 한다. 그래서 주이시 마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캠프에 2번 정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당연히 있었죠. 예,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뭐 40명, 50명, 작은 교회도 막 1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 끝나고 특별하게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그 캠프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한 살 많은 형이, 그분도 목사님이 됐지만 그 둘이 갔습니다. 저는 그 캠프에 가면서 문화적 충격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기독교 문화적 충격.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전국에서 그 어린이들이 와서 캠프에 참가하는데, 그 어린이들이 전사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1, 2학년 상관없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시간엔 당연히 아멘이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어른 예배도 제가 보기에는 아멘, 막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그렇게 전교에서 온 학생들이,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 그러는 게 저에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나중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른 것인지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참 저에게 낯설기도 하고, 아,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라는 그런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캠프를 통해서 평생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배웠다기보다는 부딪혔다고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탁 나에 부딪혀 왔는데 그 부딪힘이 유익한 부딪힘이 된 것입니다. 조별로 아이들을 나눠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별 선생님이 깨웁니다. 조별 선생님이 깨워서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가자, 숲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숲속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을 한 명씩 숲에서 따로 앉혀요. 따로 앉히고 아이들에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핸드북을 나눠주거든요. 성경책도 자신이 가져오죠. 가져오고 핸드북을 나눠주는데 한 명씩 멀리 앉혀놓고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핸드북에 있는 성경 말씀을 펴서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핸드북에 적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도 아직 안 깬 아이들이 또 여럿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한 명씩 한 2, 30m씩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숲속에 따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뭔지 몰랐죠. 이거 왜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핸드북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핸드북을 보고 뭘 써야 되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마음이 좀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보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듣지는 못했어요. 진짜 뭐라고 이렇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뭐 성경에서 막 짠 하고 막 글씨가 커지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 시간이 막 언제 선생님 오시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숲속에 아무도 없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 이렇게 둘이 있었던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런 시간,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가운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큐티 교재를 사서 그렇게 혼자 큐티를 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CCC 들어가서도 그렇게 큐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죠. 요즘에 큐티 하세요. 큐티 한번 합시다. 그러면 다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저도 아마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큐티가 뭐예요? 큐티가 힘들어요. 그게 1980년대니까 제가 처음, 그때만 해도 큐티란 말도 없었고 말씀 묵상이란 말도 없었고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거다라고 했던 그때, 그것을 알려주었던 그 캠프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도구가 되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세상 속의 삶에 적용하는 것,
세상을 이치를 깨닫고 세상에 돈 버는 법을 깨닫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깨닫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죠?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유익을 주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은 무엇이죠? 경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 경건 아닙니까?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의 생과 내생, 우리가 영원한 사는 그 천국의 삶 가운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그 아이들은 자신 스스로 혼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 음성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가르쳐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은 거대한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바다에 가면 여러분 파도를 다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앞에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휩쓸리게 되었어요. 나는 파도가 와도, 어떤 물결이 와도 굳건히 버틸 수 있어. 뭐 작은 파도면 괜찮겠지만 큰 파도가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파도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도록 만드는 파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먼저는 세상을 본받으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패막을 가지고 그 파도를 대항해야 되는데,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패막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은 연습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에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악한 습관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어떻죠?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죠. 훈련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름질하고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영적인 다름질을 또 수고도 해야 합니다. 지금 없다고 넋놓고 우리는 그런 희망이 없나 봐, 그런 비전이 없나 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교회에서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반 어린이들을 맡아서 그 당시에는 청년이 되면 무조건 선생님이 됐잖아요. 20살이 되면 선생님이 돼서 맡았는데 그때도 5학년 반 어린이들을 맡아서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열심도 별로 없었고 뭐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열심히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을 제가 맡은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학생 중에 하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교회 와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조금만 좀 친구들끼리 뭐 어디다 뭐 이렇게 약간 따돌림이라고 할까요? 놀림을 받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 넘겨도 되는 거를 계속 울고 그러는 거예요. 울면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옆에서 달래주고 뭐 이렇게 해도 그치지 않고 그렇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술도 부족했고 믿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도 부족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짜증이 난 거예요. 쟤는 왜 자꾸 울지? 내가 이렇게 달래주는데도 이렇게 더 이상 눈물을 그치지 않고 자꾸 우는 거야. 참 다루기 힘들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막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죄를 진 거죠.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그 아이가 사는 동네를 우연히 지나치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 아이를 보게 됐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지금은 여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인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 여인숙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여인숙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랑 둘이 사는데 아빠도 그 여인숙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그 여인숙에 살았던 겁니다. 아빠가 일을 나가면 그 혼자 여인숙에서 그 방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인숙이라는 곳을 뭐 여러분 안 가보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곳이잖아요. 뭐 정 붙일 곳도 아니고 누가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 어린 아이가 혼자 거기서 있다는 것이 남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길을 못 피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가 교회 와서 자존감이 약하게 남들이 좀 놀리면 울기도 하고 또 아무리 달래도 그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그런 응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의 그 상황을 저는 모르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또 속이 그러면 뭐 나가는 입술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빨리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괜찮은 거야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했겠죠. 저는 철도 없었고 믿음도 부족해서 그렇게 잘 케어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고 제대를 하고 다시 그 교회를 들어왔을 때 그 아이는 그 교회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근데도 그 때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철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선생님이 돼서 그 아이를 그렇게 양육을 잘 못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린이 주일 할 때마다 제 눈에는 그 아이가 어린이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한 9살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0이 넘었겠죠. 40이 넘어서 아마 어른으로 살고 있을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얼굴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영원한 삶의 방향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은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지옥으로 이끌지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어릴 때부터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역시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CCC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CCC에도 여러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오잖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새롭게 CCC라는 곳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서 대학교에 와서 CCC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잘 양육받아서 CCC에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똑같이 예배를 1학년 때, 2학년 때 예배 드리다가도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여학생은 졸업을 하고 이런 가운데 또 그 길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CC에 오면 거기서도 잘 적응을 하고 일을 감당하지만 나중에 졸업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안 믿다가 CCC에 들어와서 잠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또 그 세상에서 동화돼서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고 없고, 얘가 성경을 잘 읽고 못 읽고, 얘가 참석을 잘하고 못하고, 울고 불고 장난치고 안 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에 붙잡아두고 자라게 하신 아이들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정말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해지는데, 어떻게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간식을 많이 줬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껏 해봤자 사탕 하나 이 정도였겠죠. 근데 지금은 간식,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없어서 간식을 못 주지만, 제가 전에 교육 때 중고등부원에도 간식 맛있는 거 많이 줬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처럼 10년 전, 15년 전에 아이들이 놀고 먹고 장난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학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누누이 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큰 교회도 점점 줄어들게, 점점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아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 부르는 아이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정말 다음 세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다같이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의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결심과 사랑과 성도들의 다짐이 있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아직 부족하여 우리 가운데 어린이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서 이 나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이 나라 교회들의 아버지, 다음 세대가 부족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미디어와 아버지 잘못된 세상의 문화 가운데 파묻혀 아버지 주말쯤을 떠나고 있고 온전한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영혼을 아버지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지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하는 자들 너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주의 전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팔로 주의 은혜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믿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지 못하였고 헌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파고들어 지옥에 가는 세대들이 더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말 이제라도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이 지역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 가운데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원하는, 주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기 원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그 사업장과 직장과 가는 곳 모든 곳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